할렐루야. 누군가 나에게 훈계를 한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훈계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에게 많은 훈계를 들었었고, 그리고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점점 더 훈계를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은 수업 시간에 전화기로 게임을 하던 한 학생을 선생님이 지적하자 그 학생이 교탁에 수업 자료를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교사를 폭행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그 모습을 보면은 훈계를 참지 못하고 그 훈계에 대한 분노가 무분별한 폭행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한국뿐만이 아닌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3장에 보면은 훈계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훈계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무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징계하다, 그리고 깨우치다, 고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그리고 깨우치서 알게 하며,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훈계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될지라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라는 것은 올바로 사용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며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축복된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훈계를 할 건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누구에게 훈계를 할 거는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훈계는 못 받아주겠는데 어떻게 그 훈계를 내가 계속 받아야 하나,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계함과 받음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그 훈계를 우리가 어떻게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훈계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훈계를 받음에 있어서 항상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훈계할 때도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훈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 간에 훈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는 폭력과 그리고 상처만 남기며, 그리고 저주만 주고 말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훈계를 줘야겠다 라고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먼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훈계하기 전에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먼저 아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내가 훈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끝까지 그 사랑함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훈계는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훈계를 가장한 언어 폭력이며 그리고 저주의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훈계를 받는 입장에서도 올바른 훈계가 나의 잘못을 제대로 꼬집어서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훈계 가운데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 그 훈계를 우리가 겸허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러한 훈계의 말이구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훈계를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훈계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을 우리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 말씀은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러니 내가 잘 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이며 훈계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분도 얼마나 그 어려운 말을 나를 사랑함으로 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그 징계의 말을 훈계의 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으로 주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얻은 자와 그리고 그 의로움을 얻지 못한 자, 악인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의로움을 받는 자이며 진실되며 부지런한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 훈계를 받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은 곧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며 그리고 거짓된 자이다. 그리고 동시에 게으른 자이라는 것을 연결하여서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의 길을 걷는 자의 첫걸음은 바로 훈계를 들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훈계를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며 훈계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이 따르고 훈계를 받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께서는 훈계 받기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훈계를 기뻐함으로 받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계를 듣는 자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인가? 첫째로 입을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자는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이며 그리고 오히려 듣기를 더 좋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만함이 없으며 겸손함으로 찔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을 항상 단속하고 아무 것이나 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함이 있게 된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훈계를 들었을 때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뱉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나의 분함과 그리고 화가 나고 억울함을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허물을 덮고 싶어하고 자신의 죄를 무마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 그러한 경험이 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말조차도 거짓임을 인정하며 그 변명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거짓말로 숨기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행위가 흉악한 그러한 자들의 그 최후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악함의 고발 앞에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의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훈계를 들음으로 그 입을 조심하고 그리고 행실을 정직하게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그 공의로 인하여 지킴을 받을 것이나, 그 훈계를 멸시하고 교만함으로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게 되며 결국 그 끝은 패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를 간음한 자신의 죄를 덮은 채 그 어두운 시간을 1년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 마침내 그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질책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하여서 회개의 길로 나아갔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죄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질책과 훈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지런하여 풍족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는 자,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축복은 또한 부지런하여서 풍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족함은 물질적인 풍족함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영적인 풍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그 풍족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게으름으로 쉽게 그것을 얻은 자는 마음의 풍족함이 아니라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여서 비록 적게 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한 자들은 그 마음의 풍족함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천에 처한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풍부하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지거나 교만에 빠지는 그러한 죄악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훈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는 아무리 운이 좋고 그리고 불의로 잠시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범죄하면서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한순간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하게 얻은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시며 결국 마침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훈계를 받고 지혜로 사는 사람은 자자손손으로 그 축복이 흐를 것이요 죄인이 모든 재물도 결국 악인의 손을 떠나 의인에게 오히려 더하여 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자의 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가 걷는 길은 영적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포식한 것과 같은 그러한 복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배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먹은 게 많아도 늘 배고프고 지치고 그리고 고민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의로움을 받은 자의 길은 지혜자의 길로서 영적인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함과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받으며 나아가는 의로운 자의 길은 바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훈계를 받음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훈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또한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참된 훈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훈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힐 때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다른 길로 죄의 길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와 그리고 훈계를 받는 자의 그 끝은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했을 때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아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다시 말리며 그에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그리고 어려운 일도 뭐든지 하라고 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쉬운 일을 안 해서 그 기회를 놓치겠느냐라는 그러한 훈계의 말을 전합니다. 비록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훈계를 전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정말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결코 그것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을 그는 참을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성의 있게 밖에 나와서 자신을 마중 나와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외치면서 선지자의 그 손으로 그의 병든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멋있게 그리고 폼나게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이나 씻으라는 그러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행하라고 한 것이 분하고 그리고 참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생각,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이기고 말씀의 그 훈계를 받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폼나는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그런 식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며
내 생각대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의 훈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잠시 아프고 그리고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말씀의 훈계를 높이 둠으로 그 뜨거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뜨거운 훈계를 받아들인 나아만은 마침내 그 선한 보응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를 받는 자는 의인의 길로 나아갈 것이요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죄인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주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의인의 길이 되며 또한 지혜자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